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 말씀과 표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표어는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리고 2022년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찾고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찾으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자원하며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음성 앞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할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한 소식이 더 이상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음성 앞에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이 고백을 다시 붙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의 날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서는 동일한 이 비전을 선포하며 이 비전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자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대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호흡과 영으로 숨을 쉬고 영으로 호흡하는 소통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면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 그리고 실제적인 마음인가, 그리고 참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위선적인 마음 그리고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일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자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되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기도로 꽁꽁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당신들이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을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쉬지 않는 기도자로 사용하소서. 2022년 한 해 우리가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쉬지 않는 기도자로 사용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변화와 또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묵상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이어서 오늘은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여 우릴 주의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소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복음 전도자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또다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엄중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로 살아가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사용되는 삶과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과 주님이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게 되면 주님이 그런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일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파할 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고, 이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 역사를 온전히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의 승전보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출애굽을 선포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 역사를 믿고 선포하며 출애굽했지만 강팍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뒤를 쫓아왔고 홍해바다가 앞을 막아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배우게 되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은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과거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소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소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사용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전도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모두 죽게 되었지만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모두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도자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야기들은 사도행전 곳곳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던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았고 그냥 독사에 물린 손에서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툭 털어냈고 그가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사용되던 바울의 설교 가운데 청년이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이런 역사가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었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로 사용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그가 걷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의 삶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평생 앉아서 구걸해야 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감옥 가운데서도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굳게 닫힌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사용되는 전도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사용되는 것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사를 배출하게 하셨습니다. 청소년 목장을 섬기던 전다희 전사님과 이소희 행정관사가 결혼을 해서 선교사로 나아갈 것을 헌신했고 3월부터 선교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영적 최전방으로 나아가는 전도자로 사용될 두 사람으로 인해 이를 위해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여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한 봉사자로 사용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은 주여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한 봉사자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삶을 꼽아보라면 봉사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봉사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타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위한 헌신, 타인을 위한 희생, 타인을 위한 수고, 섬김과 구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타적인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며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사자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봉사에 대한 인식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 스데반 집사를 세울 때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이 자격 조건이 있었는데 봉사였습니다. 이들이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로 봉사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의 직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로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봉사의 직분이란, 봉사자란, 성경적인 봉사자란 천사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는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천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천사와 같은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천사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봉사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봉사자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섬김과 구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타적인 회복과 살림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삶,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서도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대적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적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천사의 얼굴처럼 평온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 그가 바로 이런 봉사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를 대적하고 찌르고 죽이는 대적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자비와 용서를 구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봉사자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진정한 봉사자가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자가 되겠노라고 집사가 되었으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성도들은 많은데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섬김과 구제하는 삶을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봉사자가 되겠노라고 장로와 권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한 봉사자로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봉사자로서의 삶은 가난하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삶이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가난했지만 이타적인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섬김, 구제를 위해 모든 것을 자기의 몸과 시간을 내어놓았습니다. 부자로 살았지만 더 겸손했고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구제를 위해 내려놓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런 봉사자들로 인해 세워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자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봉사자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살지 않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주의 나라를 위한 봉사자로 사용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작고 가난한 교회이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이웃들을 향한 헌신과 희생과 구제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고백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매년 봉사해도 돌아오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회의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또 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청년들까지 10명 정도 장학금을 줬는데 그 중에 열매가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봉사는 우리 만족이나 성취가 아닌 항상 이타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도전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도전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타적인 봉사는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이타적인 봉사자로서의 삶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타적인 봉사자의 삶으로 인한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끊어질 수 없듯이 주님 나라를 위한 봉사자의 삶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주님 나라를 위한 봉사자로 사용하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보도되는 언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태폐적이고 폐륜적인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어두운 소식들만 접해야 한다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하다,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남몰래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가슴 따뜻한 소식들도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이타적인 봉사자로서의 어두운 세상을 향한 빛을 비추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어두움을 이기는 빛의 부흥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계속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한 해 동안 어둡고 악한 세상,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더욱 강력한 예수 복음과 예수 복음의 전도와 예수 사랑의 봉사자로서 빛을 비추어 어둠과 악을 부끄럽게 만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살려내는 진정한 전도자, 진정한 봉사자로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종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